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5장, 어제는 5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음란한 마음이 저에게 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7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이제 4절하고 7절 연결해서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이게 4절에 있는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7절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설명하는 표현이죠, 표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데 이걸 상태 자체를 전반적인 내용을 쫙 이래 설명하고 이거 어떤 구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함축하면서 거기에 요런 사항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음란한 마음 풀어놓다. 호세아서 1장에 나온 대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이 구조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모습의 모습이다. 그 적 자체는 음란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은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없어야 되는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철저하게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정조를 지키고 있다. 음란은 우리 사이에 절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그래서 그 가치관에 실제로 당신들이 지금 음란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못한 모습이다 라는 것에 지금 반대하는, 반이라 할까, 강조하는 거랄까, 이런 그 표현이 5장에 나타나는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7절에 나타나는 4절에 있는 음란한 마음, 7절에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음란한 마음,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이건 우리 시대 같으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나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 들어보면 우리가 뜨거워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사이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음란한 하면요, 이 자체가 무슨 시시한 말이냐 이럴 정도다. 우리 시대는 지금 현재 그렇다. 우리 사회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 옛날에 사람들에게 억지로 지난번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왜 절개문인가 열려문 같은 걸 왜 제도를 만들라고 여자들을 구박하느냐, 속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와요. 한때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가문이 빛나고 하는 이런 걸 가치를 뒀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여자가. 강용석 씨가 나오는 무슨 펀치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들하고 남자들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하는 건데, 거기서 여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 있다가 따독거리더라고. 워낙 사이가 나쁘니까 그런 거라고 세워서 요렇게 이게요. 요거 지금 호세아서 시대의 이런 표현이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는 우리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우리는 더 험악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가오는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떤 시대로 발전되어질 거냐?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하지 물러날 대로 물러내지는 게, 그거를 막자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방향을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진정 붙잡아야 될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 자체를 놓쳐버리고 놓친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한반도로 가는 이 위치적인 수천 년 역사를 걸쳐서 나타났던 수많은 흔적들에 이 고유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사명이 우리 한국만, 민족만 뭐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서 잘 살아보는 이게 아닌 거예요.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민족하고 좀 독특하게 차별되어서 우리만 누리냐 이런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품는 한 발은 태평양, 한 발은 땅을 딛고서는 그리고 북쪽을 향해 서 있는 그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특히 계시록에 분명히 하잖아요. 오른발은 물에다가 바다에, 왼발은 그 땅을 딛고 섰는 한 사람의 모습. 그런 방향은 북쪽이다.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지. 왜 북쪽이냐? 만주 땅에 있는 고유한 우리 민족의 오직 고유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지. 만주 땅을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의 수천 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알지 못했던 분명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지켜나가는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누구든지 가능하다. 어느 개인이 한다 못한다는 거 아니고 뭐 어떤 위인이 옛날에 있었던 위인이 나타나면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가능하다니까. 지금 당장에 내부터. 지금 당장에 이걸 가지고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관계없어요. 뭐 어린애대로 이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안 그러면 나이 들은 사람 60세 이후는 안 돼버려요. 60세 이후는 위험해요. 60세 이후는 내가 자신 못하고 59세까지라도 가능하다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니까. 보장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자세만 가지고도 이렇게 경험을 해도 59세까지만 되면은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60세 같으면 내가 나이를 볼 때 내 나이가 60세가 돼서 볼 때 60세 같으면 내가 장담 못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내려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담 못한다. 그만큼 이건 말이죠. 나이를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확실한 거예요. 일찍부터 해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조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사실 4절에 있는 어제 했던 이 말씀에 우리가 지정어신에 대한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한 적용 실제로 한 구절을 나눴고 4절 하나에서 지정어신이라는 이런 구분되어지는 요소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봐야 돼요. 성경 해석하는데 다음에라도 요런 지금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한 절에 대한 이 지정어신에 대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자꾸 적용하는 이런 훈련을요 자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학교 안 가도 특별히 성경 공부 뭐 딱 따로 안 해도요 성경 자체가 전체가 눈에 탁 들어오고 전체를 이렇게 가슴에 탁 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 해석하는 어떤 틀을 나름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신학 가면 성경 해석 어떤 역사적인 성경 해석 어떤 틀, 구조, 뭐 신약은 어떻게 하고 구약은 어떻게 하는데 그 역사적인 발자국이 쫙 있어요. 그거요 몰라도 얼마든지 원어 몰라도 되고 원어 알아갖고 성경 해석하고 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 몰라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나를 인격자로서 분명히 인정해주고 그 인격자로서 인정해주는 그 틀만큼 각 사람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서요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 지정어신 이 뭐 골고루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람마다 분야마다 어떤 사람은 지분야, 어떤 사람은 정분야를 앞세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분야 분야, 어떤 사람은 신분야
각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은 그 전체가 지금까지는 서로 막 각각 떨어져서 전혀 어떤 연동성이 없었는데 이게 어떤 유기적으로 쫙 결합이 되면서 인격체를 하나의 상승시키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자꾸 반응하면서요, 이게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4절에 있는 내용에 좀 가보면은 우선 그 지정어신이라고 하는데 4절에서 다 찾아달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래 알지 못하는 요 표현 안다 모른다. 요거 지분야예요. 지분야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분야. 그 다음에 그 4절에 또 엄란한 마음이라 하는 이 부분이 정이에요. 정. 엄란한 마음. 그리고 또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환경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환경이 이래 됐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정교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라. 여기 어분야예요. 어분야.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갑니다. 신분야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또 알지 못한다라는 것까지는 이게 지분야인데 그냥 알다 모른다는 지분야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딱 토가 붙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신분야예요. 신분야라고 하는 이 신분야는 주인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주인에. 지분야는 안다 모른다 거짓말을 안다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로 막 밀어붙이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축적시키고 좋은 지식을 갖고 쌓아가고 하는 일 알지 못하는 이 사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건 정분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느낌 표현들 좀 엄란한 마음 벌써 엄란한 마음은 사람과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란한 마음 정의인 거예요. 어분야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이거는 부모로부터 주어진 어떤 그것도 환경도 지만 그 부모를 또 주어지는 그 환경, 부모에게 그런 환경 주어지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거고 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부모로부터 쭉 지어서 민족 단위로 어떤 사회단체 단위로 조성되어지는 그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전혀 주관적으로 내가 반응을 할 수 없는 그 환경 자체가 주어진 거예요. 피가 뭐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이런 요소들 성격이 어떻게 됐고 이런 요소들 뭐 띠가 뭐 띠로 갖고 막 하는데 전체적 엉터리라. 아무튼 이런 엉터리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뭐 남들이 보면 엉터리지만 그것 자체를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어분야라는 거. 신분야는 주인에 대한 거예요. 주인에.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 나를 만들지 않은 존재를 주인으로 할 거냐 너무나 뻔한데 둘 중에 하나라. 주인. 여기 신분야예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자체가 신분야 영역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요소 하나 비약해서 갈 수 있는 요 부분 신분 지정어신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면 동그라미가 4개예요. 동그라미 4개.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심점이 동일한 이런 걸 뭐로 기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이 구심점이 하나 되어지는 어떤 반지름이 각각 다른 4개의 반지름을 두고 있는 그런 반지름 자체가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지름이 어떤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제일 안에 구심점 있는 제일 안에 원이 이게 지분야예요. 지분야. 제일 포션이 제일 작은 거예요. 지정어신 중에서 가장 작다.
이거는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잘 깨어진다는 거죠. 남의 말 쉽게 듣고 쉽게 응답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들으면 그것 자체가 고착이 되어지는 이 지분야의 약점, 약한 부분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단계 더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이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정분야라고. 그 정분야고 그 다음에 어분야고 신분야. 신분야는 밖에서 있으면서 가장 능력, 그러니까 이 신분야가 어떻게 그 전체 인간의 신분야를 통해서 전체 인격체에 대한 전체를 100% 드러내는 그 형태인데,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하고 그 대부분이 100% 이하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개념이 있다는 것은 이 지분야의 영역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지분야가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지분야로 의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구조가 이 동심원으로 통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 지분야, 바깥에 있는 부분이 신분야, 이런 구조라. 구조 자체를 그래, 저는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일종의 모형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그 나중에 구형태로, 동심원으로 있는 것은 면적인데, 이게 최적 단위로 해서 구형으로 나타내도 안에 똑같은, 구형 자체로 모형으로, 또 우리 지구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큰 지구, 그 다음에 원둘레 떠서 또 저 어떤 세계, 요런, 은하수 하는 요런 큰 어떤 구조로 봐도 이게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아침 요 4절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던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없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이 대화되어지는 노형에 하와에로부터 공격당하는 지분야가 공격당하는 그 요소를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요소는요, 지분야예요. 지분야는 남자가 강해요. 남녀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가 지분야가 강하다니까. 여자는 정분야가 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라고 해서 다 지분야 강한 게 아니고 있으면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남자가 지분야가 강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흐름을 우리가 볼 때 여자가 강한 정분야로 왔으면은요, 절대 여자가 안 넘어갑니다. 여자가 약한 지분야를 통해서 왔으니까 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 창세기 3장까지 오기까지에 인류가 만들어져서 창세기 3장까지 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탄과 여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깊숙한 시간을 두고 결국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거는 정이니까 여기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전부 다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하면 이게 정분야니까, 하와는 정분야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남자보다 더 강하니까 이거는 끄떡도 안 하지. 그런데 지분야를 공격하니까 하와가 당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말씀했을 적에 요 만약에 사탄이 정분야를 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것들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인데 이미 역사니까, 지나간 결과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지만은, 요거는 사탄으로 볼 때는요,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 들지만은 분명하게 넘어가는 거지. 더 드니까 약하게 덜 드는 여자에게 이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가 알지 못한다 하는, 알지 못한다 하는 지분야에 약한 여자에 의해서 이게 공격당한다. 그런데 보면은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결국에는 어디서 우리 한 개인이 어디서 나타내느냐, 뭘가 나타내느냐, 철저하게 나타내는 요소는요, 이게 신분야에서 뭐 어떻게 나타낼 거냐, 환경을 갖고 나타낼 거냐, 정분야에 나타낼 거냐, 나타내는 요소에서는 이게 지 분야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지 분야에서. 제일 약한, 지 분야에 약한 여자에서 공격당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체 형성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는 결국에 나타내는 요소는요, 지 분야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요 요소가 있다니까. 지정어신의 인격체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쪼개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정분야의 인격체 분명히 있어요. 반응하는 요소가. 어분야도 분명히 있어요. 신분야도 있어요. 나타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요소에서는 이 지분야가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약하다. 요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